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자, 여러분들 7월 첫째 날입니다. 새벽부터 첫날부터 잘 오셨고요. 7월 달에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여러 사람으로 추측합니다. 아볼로이냐 아니면 뭐 누가냐 아니면 뭐 바울이냐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서 저자가 누군지는 뭐 누가복음은 누가 뭐 로마서는 바울 이렇게 지명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지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한 그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1장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신성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읽다 보면 조금 좀 구절구절들이 이렇게 한 번 읽어가지고는 통독이죠. 눈으로 쭉쭉쭉 읽듯이 통독으로 읽어서는 잘 이해되기 어려운 말씀들이 조금 남아있긴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 되는 데까지요. 구절구절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1절과 2절은 말씀에 대한 기록이에요.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1절 끝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그런데 1절에서는 구약 시대고요. 2절에서는 신약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1절에 옛적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셨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계시의 종교인데요. 어떻게 계시했느냐?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 말씀을 통해 계시하기를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곧 로고스, 말씀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 자체가, 그분 자체가 말씀이시다라고 하고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1절은 우리가 이해가 되죠. 2절에 있는 말씀도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자, 이 모든 날 마지막, 물론 종말을 가리키기도 하고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던 신약 시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때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로고스 되심이죠. 제가 설명하는 것도 조금 어려운가요? 이해가 되시죠? 이 정도는요. 자,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굉장히 좀 어렵지만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모든 이들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라는 말씀과 같은 개념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구약 시대 선지자죠.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신약 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구체적으로 실제로 말씀하셨죠. 오셔서 비유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라고 하기에는 직접 계시라고 할 수는 없죠. 직접 계시는 성경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 성경 기록된 말씀으로 직접 계시는 끝나요. 우리가 받는 계시는 직접 계시는 없어요. 이 시대는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간접의 간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계시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은 무조건 다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들 꿈으로 계시를 받는 건 그건 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계시예요. 그걸 완벽한 계시로 볼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간증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건 계시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분명하게 정립을 해놔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꿈, 환상 이런 걸 보면 아니면 생활 속에서 어떤 특별한 사건 이런 것들을 계시라고 인정해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막 왜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계시는 무엇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셨잖아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깨닫는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는다는 것이죠. 성경 볼게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이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그것들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보혜사 성령께서.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닫는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도록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 성령이여 내게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성자 하나님,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은 누구의 능력의 말씀일까요? 성부일까요? 성자일까요? 성자예요. 지금 우리는 계속 말씀에 대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한다. 구속의 사역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죠.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건 누굴까요? 성자일까요? 성부일까요? 조금만 우리가 집중을 들어드려도 어렵죠. 이 히브리서 말씀이요. 성부 하나님이죠. 자, 지극히 높으신 크신 이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자,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3절, 4절, 5절 쭉 나오는 이 변증의 말은 뭐냐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지금 성자 예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씀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 신약 시대, 이 기록되었던 시대에 예수님을 폄하하던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아주 예수님을 아주 막 높여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아주 낮춰서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들의 이단 사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3절 방금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확고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연이어지는 4절, 5절 쭉 나오는 말씀은 7절, 8절,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사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자꾸. 자, 보세요. 4절 보십시오.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왜냐하면 5절, 6절 쭉 나오는 게 이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높으신 이름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5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적이 없잖아요. 천사 보고 그런 적이 없단 말이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6절이죠.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7절 또 천사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는. 그러니까 천사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 천사에 대해 말씀할 때는 요 정도로 말씀하셔서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는다. 요 정도만 말씀하셨는데 아들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주의 보좌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예수님의 보좌는 영영하고 예수님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9절 또 계속해서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 요거는 이제 성부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이 주께는 성자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부어 예수님을 동료보다 천사, 피조물 등등등 모든 것,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동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급으로 자꾸 놓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특별히 자 5절, 6절, 7절에 나오는 천사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5절, 6절, 7절, 8절, 9절에 있는 쭉 나오는 말씀은 그 말씀은
천사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거죠. 그 이름이 뛰어나게 하셨고 그에게 경배하게 하셨고 바람과 사역자로 천사는 삼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보좌를 영영하게 영원한 거죠. 또한 그의 주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는 공평한 귀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천사와 예수님은 비할 때가 못 된다. 그러니 이상한 말 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천사와 그 어떤 세계의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11절 그것들은 뭘 가리키냐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땅에 기초를 두신 것 이것이죠. 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당연하죠. 피조 세계는 언젠가는 멸망하니까요. 그러나 오직 주님은 예수님은 자 지금 5절부터 9절까지는 주로 천사와 예수님에 대한 비교였다면 10절에서는 10절, 11절, 12절 뒤에 나오는 요 말씀은 예수님과 피조 세계에 대한 비교이죠. 자, 그래서 11절에 그것들은 피조 세계들은 멸망할 것이지만 오직 성자 예수님은 영존할 것이며 그것들은 누구냐면 피조 세계죠. 피조 세계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고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은 여전하여서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다. 자, 이 말씀을 조금 좀 자세하게 좀 볼게요. 자, 그것들 피조 세계와 예수님을 비교했습니다. 자, 피조 세계들은 네 가지예요. 첫째, 11절에 멸망할 것. 그 성격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질 것. 12절에 의복처럼 세 번째 12절에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 네 번째 옷과 같이 변할 것. 그러나 예수님은 영존하고 11절 나오죠. 그리고 12절 끝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다라고 비교하고 있어요. 자, 인생과 피조 세계는 네 가지가 멸망하고 옷과 같이 낡아지고 옷을 갈아입을 것이고 옷이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인생의 유한함과 가변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이 피조 세계는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제나 유한하고 언제나 변하는 것이에요. 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시지만 이 세상의 피조물과는 달라요. 이 세상의 피조물은 아까 네 가지 이야기했죠. 가변하고 유한하다고요. 언젠가는 변한다고요. 낡아진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영하다. 영원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분은 다함이 없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끝이 없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인생은 유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자꾸 기술이 발전하고 또 과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끝이 없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과학기술 발전하니까 과학이 세상을 바꿀 것으로 생각하죠. 인공기술, 인공과학, 인공지능, AI 같은 것들이 막 발전하니까 막 이 세상이 막 엄청나게 발전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시대는요, 물 하나로 세상이 멸망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지금도 겪고 있는 코로나, 그 조그마한 세균 하나가 온 세상을 이렇게 형편없이 만들어 버리죠.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 세상은요, 언젠가는 낡아져 버릴 것이며 언젠가는 다 변해 버릴 것이라는 것을 방금 말씀드린 조그마한 그 코로나라고 하는 그 세포 하나, 병균 하나, 그리고 우리가 늘 곁에 가까이 두고 있는 물, 그리고 지구의 온난화, 이런 것들이
세상을 그냥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를 깨닫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영원하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 제가 한 절씩 한 절씩 쭉 구절들을 풀어가면서 여러분들과 봤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우리는 언제나 낡아져가는 존재이며 언제나 우리는 썩어져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봐야겠다. 자, 성경 두 구절만 잡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시편 103편 15절 16절입니다. 시편 103편 15절 16절 두 구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아멘. 인생이 어떤가? 바람이 불어버리면은요, 그 있던 자리가 어딘지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래사막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어제는 모래사막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모래사막에 바람이 막 불고 나면 그 모양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부목사로 있었던 시절, 여기 한양고등학교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 표현이 그렇죠. 천지가 개벽을 했습니다. 진짜 요 동네,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요 동네가 어땠는지요. 이쪽 옆편으로 그 가나안 농군학교 있고요. 옆으로 길이 쭉 나 있고, 또 그리고 동산길이 나 있고, 또 여기를 넘어올 적에 지금 우리가 그 강일역으로 지나오는데 거기가 산길이었거든요. 산길이었고, 그 산길을 이렇게 넘어오다 보면은 그러면 옆에 조그마한 교회가 그때 생겼는데 그 교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집으로 지어놓고서 그 교회 이렇게 했던 교회가 하나 있고, 그 옆으로 이렇게 그 길들이 기억나는데요. 지금 아마도 그 당시에 여기를 살지 않고 나중에 이제 여기 이사 오신 분들은 전혀 그걸 모르시겠죠. 10년, 20년 사이에 정말 있던 자리가 다 없어진 것이죠. 지금 방금 읽은 16절의 말씀이 딱 맞아요. 그것은 인생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진대요.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인생은 날마다가 풀과 같고 그것이 들의 꽃과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이 그걸 말씀하고 있죠. 피조 세계는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그런 거예요. 결국 멸망하고 그것들은 낡아지고 갈아입는 것이고 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하시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원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